마태복음 5장 우리 7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복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음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닭이나 돼지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않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 피조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은 큰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주신 지혜. 우리 사람의 몸집이 뭐 코끼리 같이 크지는 않지만 코끼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전차를 사람은 만들고요. 또 뭐 사자처럼 빠른 발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자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또 뭐 새처럼 날개는 없지만 새보다 더 높이 또 더 멀리 날 수 있는 비행기를 사람이 만듭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세상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고 또 그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밖에서 그 야생동물은 밖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우리가 겨울을 보낼 수 있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창조의 은혜를 온 인류가 지금도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런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은혜들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요로운 이러한 사람이고요. 또 진정한 복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주실 이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게 되면 다 조건이 있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복들은 누구나가 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지금도 이렇게 베푸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조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조건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부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죠. 어떤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가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이러한 사람들은 참 부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복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의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야 돼요. 의의 부요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의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의롭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의로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일까요? 복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이러한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줘요.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고 발버둥 치고, 그죠? 갈급한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의 부한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 부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살펴야 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겠죠. 자,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니고 이번이 지금 다섯 번째죠.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김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또 다른 말로 자비와 동정을 베풀다. 인자, 자비와 동정을 베풀다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휼을 많이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긍휼히 여기는 이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이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에 어떤 자비와 동정, 인자를 베풀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잔인하고 또 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또 굉장히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또 이것이 나에게 조금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목, 체면 이런 것들을 봐서 또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신경 써줄 그런 여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이 여인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주가지고 제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다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적이고요.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벨, 그 선한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 선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 가인의 후예가 누굽니까? 가인의 피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후세에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가인의 피가 우리 모든 범죄한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 긍휼이신지,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지
우리는 열심히 배워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사람이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생존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또 공중에 사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피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인자하심, 긍휼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막 훌륭하고 뭐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인자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긍휼을, 그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또 옥토에 이르게 하셔서 소출을 주시고 그들에게 배부름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노예의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자유의 땅에서,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1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8편. 자, 118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방금 전에 107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죽지 않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인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큰 긍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 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긍휼을 따라서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와서 크게 부르짖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감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놀라운 그 큰 능력을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또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좀 불쌍히 여겨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람의 불쌍히 여김은 좀 달라요. 사람의 불쌍히 여김은 우리는 사실 참 무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고 싶고, 그렇지만 또 그 불쌍히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은 막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고 또 그 과부가 울면서 이제 상여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당신의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의 동기가 바로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구원을 행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사람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긍휼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구원과 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동기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휼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건데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3절 32절 33절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갚을 여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 가운데서 빚진 이런 사람에게 아주 적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받아내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5개까지 이렇게 가두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듣게 되었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는 돈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진 하나님 앞에 질 빚은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돈 1만 달란트를 비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일평생에야 몇십만 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엄청난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도 그냥 말 한마디로 깨끗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궁유를 받은 일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도 궁유를 베푸는 일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궁유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 밖에서도 그렇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김영신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이렇게 좀 쓰러지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의 다 회복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옛날처럼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큰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큰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일 행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이렇게 받은 가운데서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특히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당한다던가 악한 그런 말을 듣는다던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긍휼, 우리가 입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큰 긍휼을 입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투표도 참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이건 더 큰 죄악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이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먼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래 참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괴수를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많은 일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사랑,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도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회개하는 이란 사람에게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걸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당하고 또 나의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지, 이런 말을 했지 라고 계속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은 뭡니까? 좋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악을 행한 이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큰 악을 행했네, 나에게 이런 큰 악을 행했네, 누구에게 악을 행했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드러내실 텐데, 그러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당시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그러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이란 사람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우리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배나 많을 거예요. 그죠? 용서할 수 있는 이란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용서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또 막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님께서 막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언제는 저를 막 이렇게 이제 몽둥이로 때리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는 이란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아버님의 저 행동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치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 받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항의 내용보다, 행동으로 행해야 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옳은 것. 인은 바로 원어에 보게 되면 긍휼을 베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항보다 사실은 그 정신이 그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데 그 정신은 의와 인과 신,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이 조그만한 이 잘못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런 긍휼을 베푸는 이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 불쌍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강도 만난 이란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어렵고 가난한 이란 사람들에게, 또 힘이 없는 이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유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소유를 팔아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물론 우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과 함께 제대로 된 그런 구제를 하는 이란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 훌륭한 이 긍휼의 자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고넬료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때 정복 민족으로서 어렵게 사는 이란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봤을 때,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장교였죠. 이 장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또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것 또한 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일 또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운 이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에 붙잡혀서 곧 있으면 심판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점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이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큰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악한 이런 일들 뭐 다 용서해야 되지 전혀 뭐 무관심하고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하는 일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가르쳐 주어서 때로는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긍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는 이란 사람으로서 긍휼을 받았고 긍휼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심판의 긍휼을 받는 이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란 사람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행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주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탈선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런 긍휼을 주님께서 내가 깨닫는 대로 그 긍휼을 베풀는다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긍휼을 따라서 나에게 도와주셔서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긍휼의 심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더 큰, 더 가치 있는 그런 긍휼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